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읽지 않고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산과 홍을 중에 누가 지혜하냐 함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시험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을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있으면 그 의심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라 이거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이런 자들에게 마귀는 늘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뺏어가는데 그러한 말씀을 뺏어가는 이유가 우리를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하하가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미혹했을 때 아니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정쩡한 대답을 했을 때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까 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것이지 그거 먹어도 안 죽는 거야.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마귀는 바로 순식간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쳐들어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결국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모르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시험하고 경험하다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수가 악을 행함을 통해서 멸망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귀의 미혹은 한 차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12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오늘날 이 지구상의 크리스찬들이 몇십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도들이 1000만 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약 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50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벌써 500만 명 떨어져 나갔죠. 그 500만 명 중에서도 또 떨어져 나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맨 처음 창조되어진 아담도 떨어져 나갔죠. 그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떨어져 나갔죠.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 외에서 다 떨어져 나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구를 쫓아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하영금을 불 붙는 금을 가지고 빙 둘러서 다시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과일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에덴 동산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쫓아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야 됩니다. 가인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 아벨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서 화가 막 솟아나는 게 바깥을 얼굴 표정으로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얼굴이 불그락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네 예배가 연락 안 됐다고 지금 네가 그러는 것이냐? 네 예배가 연락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왜?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 예배가 연락 안 되는 거 아니냐? 가인은 원래 악한 자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에도 첫 소산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먹다가 남은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당연히. 근데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요한 1서 3장에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벨은 그의 삶도 어려웠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무엇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소산물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첫 소산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은 악한 자의 삶을 한 주간 내내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다 남은 양식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고 나도 아벨처럼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예배가 연락 안 되는 게 저 아벨 저놈 때문에 내 예배가 연락 안 됐구나. 괜히 예배 연락 안 된 것이 자기 동생 때문에 지금 자기 예배가 연락이 안 됐다고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늘 안 되는 사람이 남을 원망을 해요. 괜히 남은 어떤 핑계 댈 거리를 늘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동생을 시샘을 해가지고 자기 동생 보고 야 니는 예배가 연락되니까 좋냐? 나는 연락되지 않으니까 막 나 죽겠다. 그럼 너처럼 하지 말고 너도 내처럼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냐? 대강 드리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네 예배 내 예배 다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런데 아벨은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예물 또한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를 시샘한 형 가인이 결국 들에 있을 때에 돌을 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말로 막 덤비들죠. 땅에서 네 동생의 핏소리가 들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믿음의 반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가인은 믿는 자였죠.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아담도 믿는 자였죠. 하지만 믿는 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갑니다.
노아의 시대가 되죠. 노아의 시대에 가인은 이제 안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렸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흘러들어 나갑니다. 그 믿음의 계보 중에서 노아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들,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죠. 예, 그런데 결국 노아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인데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해가지고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를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면서 많은 자기들 친구들, 자기 이웃들, 친척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구를 멸하시게 된다. 홍수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배인데 배를 바닷가에 지어 놓고 지어야 될 텐데 배를 저 산 위에다가 지으니까 그것도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는 방주의 길이가 자그마치 얼마냐면 150m입니다. 엄청난 큰 배입니다. 그 배를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이 모두 8명이서 그 방주를 짓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 동안을 통해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기계 그 공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큰 배를 짓는데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연장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셋의 후예들입니다. 예, 셋의 후예들은 믿음의 계보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계보 중에서 그 방주를 짓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요? 예, 믿는 믿음의 계보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에게서 뭐 했다고요? 다 떨어져 나갔어. 노아에게 3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면에 사람 인구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뭘 하게 되냐면 바벨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때에 또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경험했다시피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살아있으니까 엄청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다 멸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홍수를 내려도 절대 우리를 멸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을 쌓는데 이 상을 어디까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 성을 쌓아버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도 다시는 우리가 멸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제 사람을
홍수 물러서 이 지면의 사람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을 통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따라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질 때에 크게 셈의 족속들은 산지로 가게 됩니다. 크게 보면 그 다음에 함의 족속들은 저 아프리카 흑인족들이 되죠. 평야지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 족속들은 저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월이 흘러가다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택하시게 되죠. 아브람을 이제 믿음의 계보로 택하시게 돼서 아브람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가 분산이 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죠. 이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방금 1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믿음의 계보들이 처음에는 잘 믿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늘 염려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근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근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근면해 줘야 된다. 아멘. 소 딱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죠. 우리에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외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근면함을 받지 못함을 통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근면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왕이 되면 왕을 향해서 정말 충원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지죠. 주변에 충신이 없는 왕이나 지도자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근면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면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확 깎아내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망신 주는 그러한 근면은 불필요한 거죠. 특히 윗사람에게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해가 새로 바뀌면 각 나라마다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해가 바뀌니까 전쟁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 자손의 나라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때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고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총사령관의 요압 장군이 되죠. 그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람 나라를 암몬 자손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성을 다 점령을 하고 라빠라고 하는 성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또는 내가 어디로 가서 적을 쳐야 됩니까? 이런 걸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날은 이번에는 왕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성루를 걷게 됩니다. 성리에서 요리 걷다가 보니까 저 아래에 민가에 어떤 여인네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복을 불러가지고 야, 저기 아래에 어떤 여인네가 목욕을 하고 있던데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보고를 합니다. 예, 헷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의 아내입니다. 지금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주 용맹스럽고 결코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장수의 아내가 바로 그 여인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우리아 장수가 참 미인 아내를 얻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신복에게 그 여인네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신복이 충신이었으면 왕이여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들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왕에게 충원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권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비밀에 붙여서 결국 그 우리아 아내인 바세바를 데려오게 만들고 목욕을 시켜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돌려보내죠. 그런데 그 바세바가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남도 아니고 자기 수하에 있는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지금 다윗의 아이다 이 말입니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고심을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내 아이인 줄 깜짝같이 모를 테니까 그런 깨를 내서 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그 우리아에게 야, 너 그동안에 전쟁터에서 정말 고생했다. 네가 너무너무 용맹스럽게 싸운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잠시 네한테 휴식을 좀 취하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아내 좀 사랑해주고 그렇게 좀 있으라고. 그래 보냈는데 이 소문에 들으니까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다른 신복들 사이에 틈새에 끼어서 거기서 자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다시 불러가지고 아니 야 이 사람아
전쟁터에서 자네가 큰 공도 세우고 그래서 지금 휴가 보냈는데 왜 자네 집에 안 들어가고 신복들 사이에 왜 거기서 잠자냐고. 오래간만에 당신 아내, 네 아내도 좀 품어주고 그래야지. 어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우리아가 정말 충신답게 왕이여, 지금 저 전쟁터에는 총살인관 요압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나와 같은 수많은 동료 장수들이 적과 지금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저는 그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친구 맨정신에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날. 그리고서 돌려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또 신복들 사이에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도저히 이 친구는 그냥 이런 작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결국 편지를 써서 요압의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 편지를 요압 사령관에게 좀 전달해 주게. 그래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주니까 요압이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죽이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대로 적절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에 우리아가 적진 깊숙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적의 성문 앞에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적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요압이 그 전황을 다시 자기의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다윗 왕에게 보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막 적들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우리아 장수도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전쟁을 하다 보면 칼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요압 사령관은 이 일로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꼭 승리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네. 이렇게 이 사건이 매듭이 지어지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속이 안 편습니다.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 우리아가 죽고 나자 그 우리아의 철을 밧세바를 이제 왕궁에 들여와서 정식으로 이제 왕실에서 거하게 만들죠.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9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 말씀 앞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건면하는 내용이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타납니다. 왕이여,
제가 왕에게 아뢰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이 나단 선지자 오게. 예. 그동안 영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잘 왔네. 예. 근데 이제 나단이 왕이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소떼도 많고 양도 억수로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아끼고 마치 자기 딸처럼 이 양을 품에 안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소떼 양떼는 아까워서 차마 그 손님에게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지 못하고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을 했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크게 노합니다.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 그런 무도한 놈이 있단 말이냐.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저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3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왕 당신입니다. 만약에 이 나단 선지자가 진작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권면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와 같은 흉측한 살인이나 또한 간음을 행치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권면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물론 용서는 받지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아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들이잖아요. 왕비들이 그 왕비들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몹쓸 짓을 하고 강간을 하고 얼마나 다윗 가문의 치욕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다윗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서 때로 그들이 잘못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건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라도 참 성도들의 어떤 허물을 지적하기가 힘들어요.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만은 개별적으로 분명히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말을 전달하기가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참 건면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친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기꺼이 건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4절 3장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봤는데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시작할 때에, 뭘 시작할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주었다. 예.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와 같은 말씀이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근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 택함 받죠. 출애굽 12장에서 6월절 은혜장의 피를 바르죠. 13장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14장에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15장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죠.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피만 믿으면 이 구원 다 받는 구원,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성도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의 도를 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어디를 인도했다? 시내산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시내산 교회 앞에 인도하죠. 그들에게 선물을 달게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만나를 주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 앞에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광야 앞에 인도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네 백성하고 언약 맺기를 원하는데 네 백성들의 의사를 한번 타진해봐라 해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그러는데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언약 맺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의하셨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 언약 맺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 이 일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선포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을 모세 혼자만 들으면 백성들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모세 당신이 지어서 내 말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를 시키죠. 3일의 여유를 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너희 몸을 성결케 해라. 옷을 빨아라. 예. 남편하고 동침도 해서 안 된다. 예. 그리고 준비해서 제3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 때는 늘 몸도 의복도 깨끗하게 해서 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다 모이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너희가 앞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는지 시작할 때에 단번에 주신 확실한 믿음의 도를 그들에게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반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봅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부터 시작이 된다? 출애굽기 몇 장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20장부터 어디까지? 레위기 끝까지.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율법의 내용이고 계명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믿음의 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믿음의 도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지키는 자,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이 율법과 계명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놓쳐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예, 일단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제가 강해 다 했습니다. 이제 강해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율법이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다 이 말입니다. 예,
하늘나라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게 주님의 음성이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부터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정험했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40년 동안에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10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강박한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늘 아멘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놔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험하니까 결국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되죠. 미혹당하니까 길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길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고 섬기지 못하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결국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미혹당해 가지고 결국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15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9절, 7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예가 바로 15절부터 19절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그대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강팍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하고 정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시험하고 정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격노케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방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범죄했죠. 범죄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잖아요. 아멘.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그의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에 이로보건대 그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한 이것은 바로 저희가 믿지 아니한 행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의 서신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친다, 안 믿는 사람으로 친다? 안 믿는 사람으로 간주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을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믿음인 양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전도 앞뒤 양면이 다 있어야 되죠. 지폐도 앞뒤 양면이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그 그림이 딱 있어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어느 한 면만 있고 한 면이 없으면 화폐, 지폐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건 마찬가지. 그것 가지고 아무런 물건 못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